히브리서 말씀 9장 봅니다. 아니 10장입니다. 10장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좋은 일의 그림자, 일종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이 있는데 이것은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럼 실상이 나타나면 그림자는 패해지는 것이죠. 그림자의 목표는 실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땅의 제사. 그럼 실상은 뭐예요? 하늘의 제사죠. 하늘의 제사인데 어떤 제사? 영적인 제사. 자, 문제는 영적인 제사니까 뭐 영적으로 아니 실제적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제사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제사였죠. 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물 되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 또 그리고 영적인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하늘의 제사가.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도 뭐예요? 모형이다. 그림자다. 우리가 여기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면 실상이 오면 이것도 성막도 폐하해진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제사도 사라지지만 성막도 사라진다. 그러나 그러면 실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실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성막의 실제가 실상이 뭐냐. 그것은 이제 참된 지성소 또는 성소가 세워지는 것인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 그러면 지성소는 어디냐? 우리의 영. 성소는 어디냐? 우리의 혼. 몸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전체 성전. 자,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뭘 경험한다고요? 임재를 경험하죠. 근데 이미 영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거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소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건 기도잖아요, 기도. 이것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영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마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영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떡상이 있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그럼 하나님의 얼굴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을 말해요. 말씀. 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디에 심겨져야 됩니까? 마음에. 마음은 그럼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말씀.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비추는 것이 뭐라고요? 등잔. 네, 일곱 등잔이라고 그랬어요. 이 등잔은 곧 무엇을 말한다? 성령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뭐라고요? 등잔이 불을 비추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안 된다. 심지는 뭐야? 심지는 여기에 심지가 있잖아요. 이 심지가 뭡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그런데 기름은 밖에서 붓는 거잖아요. 여기는 성령이 밖에서 기름 부어주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졌다. 장로교는 이미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 세례. 예수 믿을 때. 이걸 이제 거듭날 때. 예수 믿고 거듭날 때,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성령의 세례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처럼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말고 다른 교단에서 특히 이제 가장 좀 차이가 있는 순복음 교단 같은 데서는 이 성령의 세례가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냥 세례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성령이 내주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충만은 뭐냐? 이 기름 부으심이
계속 부어져서 이제 어노인팅 한다고 그러죠.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끓어서 넘치는 거, 넘쳐 흐른다. 넘쳐 흐른다라는 표현으로 순복음에서 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기름 부심이 오면 성령이 막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 흘러야 되고 이게 성령 충만이다. 무슨 충만?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가 계속 부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역사가 그것이다. 뭐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용어를 좀 더 각색해서 쓰는 거니까 별 차이 없어 이해만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용어를 쓰든 쓸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이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구분해서 쓰시면 좋겠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따로 장로교니까 구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내주하실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충만은 언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기름 부으심 같이 그런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된다. 자, 이게 어디라고요? 성소. 이게 성소. 근데 이게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네,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에 심어지고 마음을 따라서 그래서 영을 따라서 말씀이 곧 영이니까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려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이건 또 성령 세례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뭐 쓰든 안 쓰든 상관없고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의 심지에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불이 확 타오르겠죠. 그렇게 돼서 말씀을 비춰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게 되죠. 보이지 않던 것들을 깨달아지면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밝히는 거죠. 성소 안을 밝히는 거예요. 밝혔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달아졌으니까 영으로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이제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실상은 이미 주어졌고 우리 안에 하늘 성전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소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에서든지 내가 진심으로 이 성막의 개념을 이해를 가지고 내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깊은 단계. 근데 여기까지 다 해죠. 여기까지 다 해요. 근데 더 깊은 단계,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을 가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임재. 요거랑 기름 부으심이랑 임재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름 부으심은 그냥 기름 부으심이야. 그런데 임재는 뭐냐?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실존적 만남이에요. 누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재는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의 강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으로 오십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오시겠죠.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근데 이거는 그냥 뭐예요?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이미 계시된 거. 계시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떡상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좀 다른 거. 이거는 그냥 지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만나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도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사소한 대화도 영적인 대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방해가 많아. 마귀는 어디서 방해할까요? 여기서. 끊임없이 마귀는요. 여기 안에 이거 아니에요. 분향단, 떡상, 등잔과 상관없는 것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매일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말씀이 주어지길 바라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말해, 이 내용을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인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신비적인 방법이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니까 욥이 하나님 만났을 때처럼. 그 당시에 성경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왜? 입이 하나님 얼굴에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린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개념이겠죠. 얼굴에서 뭐가 나온다고? 빛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죠. 등자는 마음을 비추는 게 아니라 뭘 비춰요? 떡상을 비춘다니까. 말씀을 비추는 거지 마음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태워서 분향단에서 기도로 올려야 되겠죠. 예, 태우는 거 쉽지 않죠. 내가 나 자신을 태워서 올려야 되듯이 기도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서져야 돼. 내가 아주 재가 돼서 향이 돼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내 마음으로 하면 안 되죠.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실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1대1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과의 대화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개념, 체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단계, 차원에 들어가면 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사람들이 의도하든 안 하든 만남의 그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지성소에서의 만남인지 아닌지 모를 뿐이지.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때문에 믿어지고 그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처음부터 알아서 믿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예수님에 의해서 지성소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속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야 되는데 방해하는 게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게 많아서 분별을 못해. 이것도 하나님 거 저것도 하나님 거 같아서 다 잡으려다가 결국은 뭐라고요? 마음이 온통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죠. 사단이 주는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고 의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래서 앞으로 장차라고 그랬으니까 좋은 일이 온다. 그게 참 형상이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들을 죄 안 짓는 의로운 자로 만들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제사 계속 지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 이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이게 죄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해요. 그렇죠. 더 이상 죄가 없는데 제사 지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말은 표현이 이렇게 된 거지 제사들이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제사 지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사실 엄밀히 무슨 제사를 드리게 돼 있다고요? 속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죄가 깨달아졌으니까. 죄가 기억나니까. 그래서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죄를 없앴다면 더 이상 내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황소와 염소를 아무리 1000마리 100마리 잡은들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양심과 내 마음을 깨끗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은 죄는 용서받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지은 죄는 어떻다고요? 용서받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다시 죄 짓는 마음을 씻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자범죄를 짓잖아요. 원죄는 당연히 못 없애고. 자,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자, 시편의 말씀인데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대 그때 뭐라고 하시냐. 이 초림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느냐 이 말이 아니고 사람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나가서 뭐 한다고요? 또 다시 죄를 짓는 거야. 아이고 제사만 지내면 다 용서해줘.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 지어. 요게 하나님이 싫으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또 제사 지내면 용서해줘야 돼. 형식적이든 외식적이든 간에 제사를 지내라고 하셔서 지냈으니까 용서가 돼야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갈수록 죄가 커지네. 올해 지은 죄보다 내년에 지은 죄가 더 커져. 그러면서 뭐라고요? 와서 또 이것들이 뭐 한다고요? 제사 지내놓고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하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제사를 지내는 목적인데 죄를 계속 더 큰 죄를 지으려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니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뭐라고요? 기뻐하지 않죠. 네? 옆집 거 도둑질했어.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래서 용서받았어. 안 죽었어.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요?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 안 되고 저놈 새끼 다 죽여버리고 다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네? 그리고 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죄가 관영하다. 정말 악하다.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줬더니 오히려 더 뭐라고요? 죄지의 생각만 하는구나. 야, 이것들은 참 못됐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누가? 사람들이 드리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어디에? 두루마리 책. 뭐예요?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히브리서는 기록된 성경을 해석해 주는 해석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지어내는 게 없어요. 이미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영적으로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런 말씀이야 라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은 폐하해지고 제사법도 폐하해지고 그것을 완성하는,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폐해지는 거예요. 뭐 불필요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제물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진 것 자체가 제사법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제사법이 폐하해졌다는 건 하나님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 제사법을 기준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지므로 더 이상 우리가 그와 같은 양의 피, 소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걸 드렸는데, 예수님의 피를 드렸는데 거기다가 짐승의 피가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을 매일 잡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완벽한 죄사함을 주셨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또 무슨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제사를 또 한다? 그래서 제사법은 폐하해졌다 이 말입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8절 위에 말씀에 이거 다시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고 뭐라고 합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요. 땅에서 사람들이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거는 누가 드려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 은혜의 법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가 100%된 거룩함을 그냥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겁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용서는 가능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미 지은 죄는 용서해 주는데 그 죄를 아예 짓는 그 죄, 이해가 되십니까? 죄 자체, 죄의 영향력, 죄 자체는 없애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죄라는 그 자체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마귀죠?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 그럼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뭐라고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뭔지를 알아. 마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마귀는 아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속입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론이 그 백성들과 함께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라고 알고 그 황소를 경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냐? 잘 들으세요. 모세가 두 돌판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야. 원래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들이 담대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황소가 하나님 되진 않지만 또 그런다고 해서 백성들이
황소가 아니라 메뚜기라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다 믿는다, 안 믿는다? 믿었다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으니까. 문제는 아론과 그들이 악하게 뭐라고? 하나님을 황소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계명을 어기는 일을 계명을 받는 그날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돌판을 가지고 와서 그 황소를 향해 던지면서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갈아서 마셔라. 뭘 마시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마셔라. 그랬다고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죄 자체를 없애셨다. 그리고 마귀를 자기의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예, 언제? 마지막 때, 재림 때.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몇 번의 제사라고요? 한 번의 제사. 두 번의 제사는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못 박을 수는 없어요. 못 박는 일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지. 그만큼 죄를 짓는 건 심각한 문제지만, 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랑 다름없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번 달리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잖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죠.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했다고? 영원히. 중요합니다. 두 번, 세 번 제사 안 지내도 돼요. 영원히 어떻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가 중요한 건요. 죄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요. 그것은 불법이에요. 이거 빨리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내가 죄 안 짓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불법이야. 내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불법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불법이에요. 왜? 그럼 예수가 필요 없잖아. 언더스탠이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죄 안 짓고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 그거 다 불법이라고. 그건 사단이 주는 거라고요. 세상에 사단이 만든 종교를 보세요. 고행과 선행과 수없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죄 짓지 말고 살라잖아. 죄 안 짓고 살으래요. 그래서 깨끗해지래요.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력 구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법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게 돼요. 그 목사님, 근데 말이 조금 되게 거슬리는 게, 그럼 우리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불법이라니까요. 그게 마귀의 지배를 받는 불법의 영이라고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죄 안 지을래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언더스탠이세요? 여러분이 무슨 죄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물어볼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죄 안 짓고 못 산다니까요? 죄를 지으며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죄 안 짓고 살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걸 인정해야 돼. 사단이 존재하잖아요. 사단은 안 없어져요. 마지막 때 주님이 불못에 던져넣기 전까지는. 그러다가도 또 나온다며. 다시요.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라,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불못에 쳐넣을 때까지 허락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죄 안 짓고 못 산다고요. 죄 안 짓고 못 살게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의를 이루어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 없이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를 예수님 당신이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길을 제시하는 건데,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뭐하라고? 짊어지고 가서 대신 죽어줬으니, 안 죽어도 되는 분이 죽었으니 너의 죄 다 내가 갖고 간다. 그러면서 그 저주받지 않아야 될 사람, 예수님 입장에서 죽는 건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죄 없는 분을 죽인 게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불법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건 그게 합법이라고요. 사망이 삼켰지만 예수님이, 마귀가 그런다고 저 죄인을 잡아 죽이라고 죽였어. 그랬더니 사망이 삼켰다고. 그런데 사망이 꿀떡 삼키고 보니까 뭐라고요? 죄가 없어.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처럼 3일 만에 토해냈다고.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사망이 삼키고 싶어도 삼킬 수가 없다고.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사망이 불법이라고 토해냈다면, 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보일 표적이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뭐가 사망이. 물고기는 사망이잖아. 그 사망 자체 삼킨 거.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를 삼켜 죽는 거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 삼켰다는 자체가 뭐라고? 죽은 거야. 죽음의 상징이야. 꿀떡해서 똥 싸버리면 끝난다고. 근데 3일 동안 있는데 요나가 죽었다고요? 안 죽었다고요? 안 죽었어. 왜? 하나님이 다시 뭐하게 해서? 토하게 해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토해냈다고요? 그렇지, 사명. 여러분,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이 있다는 자체가 내 의야, 의.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내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다는 건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명이 있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뭐 하라고 다 명령을 줬잖아요.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되라.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증인되어 살면 그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방식의 성령을 구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 여러분 공식으로 풀어야 돼. 그래야 정답이 나오는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권능은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결론이 뭐냐고? 권능을 왜 줘? 증인되라고. 권능을 왜 줬어요? 권능을 왜 줘요? 증인되는 일에 말로 그냥 전하면 되지 권능까지 왜 필요해? 권능이 왜 필요해? 권능이 뭐야? 권능이 뭔지는 알아요? 권능이 뭐예요? 그래, 그 권세와 능력이 왜 필요하냐고. 나한테 증거만 하면 되지.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하면 되지. 권세와 능력이 내게 왜 필요해요? 왕이 권세가 있다. 그럼 권세가 있다는 거 언제 드러냅니까? 권세가 있다는 거. 왕이 자기가 권세 있는 자라는 거 언제 드러내요? 권세를 언제 쓰냐고요. 여러분은 왕이 아니니까 몰라? 자. 대통령이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걸 언제 드러냅니까? 응?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세가 공권력 아니야. 공권력을 언제 쓰냐고요. 응? 경찰을 언제 동원해?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경찰들을 동원하잖아. 언제 드러내냐고. 경찰들 언제 동원하냐고요. 야 저거 막아! 그럼 언제 하냐고. 싸움 났을 때? 불법을 행하거나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공권력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악한 세력, 마귀라고. 그 마귀들을 제압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하라고 권세와 능력을 준 거 아닙니까? 참 그래요.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보니까 단어의 뜻을 모르고 보면 안 돼. 그게 왜 그 무슨 말인지, 그걸 왜 주셨는지, 그걸 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지, 성령 받아서 예언하고 뭐 어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구세주라고 증거 안 할 건데 그 짓을 해서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닌데 축사를 해서 뭐 할 거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자꾸만 목적을 상실하고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안 돼. 행위의 목적은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불법이 아니지. 자, 다시요. 권세와 능력을 왜 줬어요? 예수 증거하라고. 근데 증거하는데 권세와 능력이 왜 필요해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대적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막 와가지고 막 귀신처럼 와가지고 막 대들고 막 덤벼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자꾸만 생각 없이 믿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야? 내가 왜 믿는 거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을 생각 없이 막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절간에 가서 연불 외우는 거랑 아무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뭐 하는지 자기가 모르니까. 연불 외우는 사람도 자기가 뭘 외우는지 몰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연불 외우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사역이 여기서 그냥 하루에 12번씩 일어나도 그 인생은 하나도 안 풀어져요. 왜? 땅의 삶은 땅의 삶이야. 법대로 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불법을 하면 내가 아무리 방언을 많이 외우고 막 귀신을 쫓아내도 잡혀갑니다. 맞죠? 네? 중앙선 넘어서 가면 차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신앙생활 할 줄 알고 상식적인 선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비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기만 하면 제사만 열심히 지내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용서할 거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폐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법을 다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죄 안 지을래야 죄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해도 뭐라고요? 돌아서면 죄야. 이해가 되십니까? 돌아서면 죄라고. 깨달으면 죄라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는 뭐만 깨달아져요? 자꾸 더러운 게 보여. 자세히 볼수록, 성경이 자세히 보이면 볼수록 내 죄가 드러나.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보이지만 해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있어. 누구를 통해서? 예. 깨닫게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깨달으면 마귀가 계속 찔러. 너 이 죄 있잖아. 너 이 죄 있잖아. 네가 죄가 없다. 아니 내가 언제 죄 없다고 그랬어. 나 죄 많아. 근데 내가 무슨 죄인지 잘 긴가민가해서 잘 모르고 있어. 내가 알게 해줄게. 이거 죄야. 이거 죄야. 이거 죄야. 해도 뭐라고요? 그래? 아유 고마워. 내가 그런 죄가 있었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고요. 뭐라고요? 예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저 마귀 새끼가 나한테 가르쳐주네요. 이거 죄 맞네요. 내가 성경 보니까 죄가 맞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오. 죄를 더 큰 죄를 지으려고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깨달아지는데 뭐라고요? 죄 안 짓고 살려고 하죠. 근데 그래도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의 습관을 따라 짓고 있어. 죄인 줄 모르고 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죄였어. 그래서 깨닫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자범죄, 원죄는 이미 한 번 해결됐고 자범죄로 짓는 모든 죄들을 계속 뭐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졌고 더 이상은 이제 또 이렇게 뭐 세례받고 할 필요 없고 그다음 뭐 하라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다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러나 세상 살다 보니 뭐라고요? 여전히 땅 밟고 사니까 발은 더러워지는데 이 손과 발은 계속 씻으라. 그래서 제단에서 양을 잡을 때 몇 번 잡아요? 한 번 잡아. 그러나 물두멍은 뭐라고요?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 씻고 계속 씻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장은 끊임없이 씻어야 돼. 부정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깨끗할래야 깨끗할 수가 없는 피조물이라고요. 완벽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흠이 많고 정의가 많은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지 않으면 하나님 눈에는 다 우리는 그냥 결격 사유라니까. 그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 데다가 목표를 두지 말고 여러분이 뭐라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뭐 하는 데다가 집중하라고요? 회개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너무 의롭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그 사람 치고 기도할 때 보면 회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도들 중에. 왜? 자기 수준에서 죄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도 안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수준에서는 죄라고 죄 아닌 죄 아마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자기는 의로워서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회개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들 중에. 그래서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보면 막 목에 기부 싼 것처럼 살아. 막 의로워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니까.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요. 하나님이 그 목을 꺾어야 되니까. 교만한 자는 꺾으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자기도 모르는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패망의 손목, 넘어지면 악잡이라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만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안 교만한 척 해도 우리 교만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못 앉아있어요. 바닥에 엎드려야지.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이슬람 사람처럼 엎드려서 절하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잘못 고개 한번 쳐들면 난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 또 그걸 빌미로 가서 죄 짓고 더 큰 죄 짓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12번 죄를 짓더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내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연약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죄 안 짓습니까?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똑같은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왜? 스스로 자기 믿음에 빠져서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똑같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12번이고 30,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짓지. 문제는 뭐야? 죄라고 가르쳐줘도 짓는데. 안 그래요? 아니 승질나면 혈기 부리잖아. 근데 뭐 완전 안 짓기는.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승질 안 내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승질 다 내는데 뭐, 그렇다고 그게 혈기 부린 건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며요. 근데 우리가 용서 안 하잖아요, 솔직히. 에이, 두려워서 내가 다시는 용서 안 하거라. 그러고 살고 있다고. 그래서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니까. 저런 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김정은이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김정은이보다 더한 놈이 어디 있겠어. 근데도 우리는 기도하는 차원에서 뭐라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북한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래 기도해. 다들 입은 거룩해.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김정은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사람한테 뭐라고요. 마음을 안 열어주고 있잖아요. 왜? 얼굴 쳐다봐야 되니까.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김정은이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기도할 때는 거룩한 척 한다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외식하고 사는지 몰라요. 마치 다 용서할 것처럼 기도하는데 막상 그게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이는 원수라면 어떻게 해요? 용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 뭐라고요? 의로운 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조차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락하질 않아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제 돌판에 새겨봤더니 이거 돌판 안 쳐다보면 뭐라고요? 모른다 그러면 땡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다시는 마음에 새기면 모른다 소리 못할 거니까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네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양심을 말합니다.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런데 또 뭐 하신다고요?
다 기억 안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이 말이 뭐예요? 회개하면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제사는 누가 드리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셨다. 이 제사가 부족하면 제사가 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제사는 부족한 제사가 아니고 영원한 제사요, 단번에 드려진 제사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예수를 잡을 수도 없잖아요. 잡을 예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사는 하나님이 이걸로 끝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해서 드린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드리신 제사라서 하나님이 만족하고 받으셨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직접 드리셨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뭐라고? 오케이 말이 이제 더 이상 제사 안 드려도 뭐라고? 괜찮아, 끝났어. 너희가 이제 할 일은 뭐만 하면 된다고? 그 제사가 여전히 유효하니까 피값으로 이미 충분히 값은 지불돼서 또 죄를 졌다고 해도 나는 충분히 또 뭐 할 마음이 있다고요. 용서해줄 마음이 있으니까 뭐만 한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너희가 너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그 피값이 너무나 많아서 또 죄 졌다고 해서 부족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 할 생각이 있다고? 용서해줘. 마귀는 뭐라고 한다고? 야, 그딴 식으로 예수 믿냐?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것 같아? 맨날 죄나 짓고 이 새끼가 어제 지었는데 또 짓고, 야, 정도껏 해.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것 같아? 라고 우리를 참소하고 속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니, 나 용서해 줄 건데? 12번 죄 졌어도 용서해 줄 건데? 뭐만 하면? 예수 피만 믿으면. 할렐루야. 조금 우리 마음에 거슬릴 수 있어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그러는데 저 인간이 계속 나를 깐죽거리면서 시비를 걸어. 내 혈기를 막 일으키고 나에게 막 심사를 뒤틀게. 그런데 저것이 깨닫고 지가 잘못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 구하면 그냥 없던 걸로 해주신다고요? 나 그렇게는 용납 못하는데요. 천벌 받게 해줘요. 하나님 아주 그냥 싹을 없애주세요.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생각과 다르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 이걸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나도 모르게 내가 남의 심사를 뒤집는다고 생각 안 했어. 그냥 바른 말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바른 소리 한다고 잔소리도 하고 막, 전도사님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하면서 했어. 내 입장도 모르고 내 사정도 모르면서. 그래서 내 속을 어떻게 한다고. 뒤집어. 내가 그냥 저거만 얼굴만 쳐다보면 뭐라고. 말 안 해도 막 숨을 나와. 그래서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저거 어떻게 좀 해줘요. 입을 찢어도 트지 마. 근데 갑자기 입을 찢으려고 기도가 응답될 쯤에 은혜가 와가지고 뭐라고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했어. 그리고는 전도사님 내가 말을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아. 목사님 설교 듣다가 내가 깨닫고 전도사님 미안해. 그리고 가버렸어. 지금까지 속을 뒤집어 놓은 건 내가 뭐 그거 말 한마디로 천장배 갚은 거야. 그리고 지는 자유야. 하나님이 용서해줬다고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다니는 거야. 그제까지만 해도 내 심사를 뒤집어 놓았던 인간이 나는 내가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가장 딜레마가 이거라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내가 용서를 못해서 내가 끊임없이 그 인간을 밟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그 사람과 뭐 했다고요? 끝난 문제라.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끝내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도 그 은혜를 수도 없이 받고 있거든.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저거 좀 어떻게 좀 해줘라고 하는데 내가 내게 주신 은혜가 커서 내가 늘마다 뭐 하고 있다고?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고. 그래서 두드러 맞아도 12번 두드러 맞았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뭐 했다고요?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아는 죄를 내가 그 지은 죄대로 다 죄값을 받는다면 나는 못 살아요.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도 없지만 내가 그 누구보다도 큰 죄들을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